제가 앞에 서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제는 이제 아멘으로밖에 이제 답할 수 없도록 하나님 계속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목사님이 계속 이제 사역을 저희가 13년, 14년째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동안은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이 계속 전도 운동 하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걸 저도 많이 느꼈어요. 이 교회 오면서 진짜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할 때마다 사건이 있고 그 일로 또 주저앉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주저앉고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서 진짜 전도 저도 다락방을 시작한 지가 95년, 94년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됐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서 청년 때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서울로 전도신학원도 다니고 선교사훈련원도 다니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또 목회자 옆에서 항상 예배 자리는 뭐든지 다 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 나름대로 복음을 알고 전도운동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진짜 전도운동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갈등이 늘 있었는데 그래서 이쪽 서산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와 이제 서해 RUTC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전도운동을 한번 맛보고 싶다. 그 갈급함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마음껏 전도운동을 그걸 보지 못하고 온 게 목사님은 제일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게 한이 되셨거든요. 그걸 옆에서 늘 봤는데 목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세시잖아요.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말씀을 세시고 강단에서 맨날 저 까고 이래서 나도 어느 날 이 자리가 오면은 내가 적어놨다가 이제 다 얘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하나님 오늘 서게 하셨는데 요 몇 개월간 이제 목사님이 완전히 전도로 올인하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강단에서 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 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어머니랑도 나도 똑같다. 나도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은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나 무슨 딴 성도들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계속되다가 요 몇 개월간 너무 그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2시간을 넘게 이제 하시면서 그날은 제가 집에 가서 진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예배인가? 이게 말씀이 이게 맞나? 막 제 안에서 너무 많이 부대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너무 머리가 아파갖고 그냥 누웠어요. 타이레놀을 먹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너무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윤희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조카랑 같이 일본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 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나도 일본으로 갔다 와야겠다. 머리 좀 식히고 와야겠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여권도 다 가방에 챙겼어요. 여차하면 갔다 온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날 밤에 그러고 그냥 잤어요. 뭐 할 얘기도 없고 너무 이제 제가 머리가 아프니까 그러고 자고 나서 이제 핵심 산업선교를 이제 들으려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산업선교부터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류 목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에 말씀으로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선교 때 뭘 얘기하셨냐? 제일 많이 제가 이제 눌렸던 게 복음이 맞고 전도가 맞는데 목사님이 지금 계속 그걸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강단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갈등이 내 속에 막 자꾸 있는 거예요. 이 강단이 너무 세니까 진짜 전도할 사람 제자를 따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막 전체 예배 때 막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부딪혔는데 산업선교 때 목사님 메시지를 다 주시더라고요. 진짜 전도하냐?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진짜 전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내 24시를 볼 때 없거든요. 다른 데 관심이 다 갔거든요. 그러면서 산업선교 때 얘기하실 때 진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지역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진짜 서산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전도 기획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까. 그 생각을 내가 진짜 지속적으로 해본 잠깐은 해요. 잠깐은 하고 그래 말씀 나오면 또 그것 따라 가야지 그러면서 또 안 해요.
또 주저앉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집에서 드라마 보고 어디 가서 맛집 가서 뭐 먹고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지, 내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내 하루 일과 중에 가는 곳마다 진짜 전도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보고 이러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 상태를 하나님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강단에서 지금 이 전도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이 메시지가 세서 내가 지금 부대끼는 게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전도하고 너무 먼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너무 거리가 멀고 방향이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 속에서는. 근데 저는 단순히 목사님 너무 세고 너무 이제 전도에 이제 올인하시니까 그 부분만을 봤던 거예요. 근데 그 산업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내 관심 없구나. 그러니까 내게 응답도 없고 하나님 영혼을 안 붙일 수밖에 없구나. 누구에게 하나님 붙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막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막 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생명을 안 붙이느냐, 내 상태를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요. 영접은 돼요. 영접은 되는데 지속이 안 되고 진짜 생명 역사, 생명 운동이 일어나서 전도만 되어지는 그런 전도만 하는 다락방이 안 돼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초창기 때도 다락방 하래니까 애들 가서 진짜 이제 가서 성경 공부하듯이 했지, 진짜 다락방을, 성경적인 다락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목사님이 가슴이 타는 거예요. 본인이 이 복음이 이제 그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산업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제 속에 이제 이게 불신앙이었고 제 속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을 대적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이 불신앙을 통해서 이 강단을 내가 대적하고 강단 안 따라가고 있구나. 강단이 말씀을 떨어지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게 맞는데 안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걸렸냐면, 목사님 또 갑자기 미국 가신다 그러셨잖아요. 미국을 가시는데 미국 비행기 항공료도 비싸잖아요. 그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은데 미국을 갑자기 가셔야겠대. 그러면서 한 명을 더 데리고 가겠대. 그러면은 비행기상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 내가 낼 것도 아니면서 괜히 그런 부담감, 그러면서 그런 부담감이 들면서 목사님 너무 즉흥적이다. 너무 갑자기 가시는 거 아니냐. 뭐가 좀 준비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될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가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누구 찾으러 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이게 그래, 하나님이 아니시면 막지 않겠냐. 그냥 이게 체념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몇 번 그거를 제가 봤거든요. 목사님 뭘 일 진행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게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번에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다가 안 하게 하시면 막으시면 못 가시는 거지. 뭐 내가 뭐 애간장해서 가라 마라 할 것도 없고 그러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제가 봤을 땐 황당한 얘기고 안 될 얘기인데 나는 늘 돈 없다,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저기 핵심 때 류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돈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지. 하나님 필요하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 얘기하신 거대로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될 제자와 그 미국 지역에 들어가야 될 이유와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게 하시면서 제가 옆에서 다 통화하는 거 거의 듣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해서 나가시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목사님이 단순히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전도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필요하니까 허락하시는구나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똑같은 얘기지만 전도에 대한 이런 벽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흩어진 제자를 통해서
목사님 얘기했죠. 나의 전도 일정표를 만들어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진짜 그러면서 요즘 조금 그래도 말씀 따라 간다고 해서 우리 새창지교회를 통해서 새창 아파트 전체를 한번 이제 좀 파악하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계단 운동을 하면서 이제 101동부터 108동까지 다 계단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돌았어요. 돌면서 어디에 교회가 있고 어디에 부적이 붙여 있고 뭐가 있는지 이제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 전도를 놓고 내가 해야지 했는데 이게 지속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요즘 계속 TER 얘기하시면서 내가 진짜 전도를 위한 사모들을 하고 있나? 내가 진짜 전도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나? 내가 진짜 전도를 위해서 내가 공부해 본 적이 있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를 위한 사모들은 하는데 제가 아이들 RLS 보내고 나서 RLS에서는 학부모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 수첩을 올려야 돼요. 구원의 길하고 매일 기도 수첩 한 거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제가 뭐 시키면 잘해요. 책임감 있게. 그리고 빠짐없이 했어요. 근데 형식적인 사모들, 진짜 전도를 위한 사모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고민하고 막 내가 어디를 가서 전도를 했지. 저는 사람을 봐도 얼굴을 잘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잘 몰라. 기억을 잘 못하고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목사님은 한번 보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이름도 다 기억하세요. 왜? 전도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떤 만남을 주실지 모르니까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전도하고는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도에. 그러면서 운동을 해도 살 빼려고 하지 건강해지려고 하지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한다? 이게 너무 먼 거예요, 나하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어떤 다른 공부가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 지역을 놓고 이 인구가 얼마나 되고 어떤 사람이 있고 다 이걸 보게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목사님 계속 요즘에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가 과일 사러 갔을 때 그 청년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처음인데 그 청년이 자기 새창 아파트 산다는 거예요. 제 이력이 다 나오니까 거기 어디 사는지. 그러면서 새창 아파트 사시네요? 그러더라고, 그 청년에서. 네, 그랬더니 자기도 새창 아파트 산대.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전도에 관심이 있고 조금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 다 연결을 하게 하세요. 그 맛을 조금 보게 하는데 제 안에 이제 금요일 저녁에 그렇게 힘들었던 게 토요일 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지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목사님을 그냥 단순히 남편으로 안 그런다고 했는데 진짜 내 남편으로 생각했고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요 정도 규모면 막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가족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안주하는 마음 그런 게 나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전도에 올인한다니까 이게 확 제 속에서 이제 부대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목사님에 대한 부대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전도가 이 복음이 내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진짜 내 24시간 중에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실제 전도 운동 하고 있나? 실제 내가 전도를 위해서 누굴 만나고 어디에 가서 기획하고 우리 랩넌트 학교를 가봤나? 이게 너무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전도에 올인한다고 선포하시니까 제가 이번 일주일 목사님 일정을 다 이제 같이 갔잖아요. 화요일 이제 애들 인천공항 올라가면서 목사님 계속 전도, 그 전에도 전도 기획했는데 계속 전도를 놓고 인천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올라가면서 계속 통화하면서 인도받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문을 여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너무 인천에 올라갈 때 십몇 년 전에 인천에서 사역한 그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리고 만날 이유도 없고 우리 생각에는 그 선생님 만나서 뭐해? 우리가 인천 지역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인천 지역을 놓고 올라가는 곳을 놓고 전도 기획을 하면서 계속 연락하고 연결을 하는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몇 년 동안 그 전에 다락방 했던 그 선생님들이 연결이 되면서 그 올라가자마자 만남이 되고 또 다른 목사님 또 연결되면서 계속 문들을 하나님 여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목사님 그렇게 목 터지게 강하게 얘기했던 게 그리스도로 끝났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바울이 구원받고 막바로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이 했던 사역이 계속 전도운동 1차, 2차, 3차 계속 전도운동 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내 자리에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남한테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그만큼 없어요. 내 살기 바빠서. 내 삶이 바빠서. 근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그 눈으로 다 보니까 브리스길라가 집에서 교회를 하고 루디아가 집에서 교회를 하고 야손이 이런 말씀들이 보면서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이 바빠서 내 기준에서 내 애들 키우고 뭐 이렇게 좀 하고 막 이런 거에 관심 있고 그런 거에 관심 있지 진짜 전도를 위해서 내 삶이 들여지고 있는가? 아니거든요. 조금만 내 삶에 이렇게 좀 내 삶에 침범이 되고 이렇게 좀 유익 안 되고 내 삶에 자꾸 시간을 내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 전도가 나랑 맞지 않는다라는 게 내 속에 이제 이번에 더 이제 보게 하시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 찌시니까 문을 여시는 걸 그걸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이 기다렸구나.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가는 걸음마다 오늘 산에 갔다 온 얘기 하시면서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만날 사람 계속 전도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연결해서 전도문을 여시면서 목사님 지금 생각이 오로지 전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 그랬잖아요. 같이 이제 나도 미쳐야겠다 그랬는데 그전엔 체념하듯이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한테 몇 번 얘기하셨거든요. 사모님 되게 힘드시겠다고 목사님하고 되게 힘드시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많은 말을 하지만 제가 유관무원이란 말을 거기다 막 갖다 붙였어요. 내가 많은 걸 보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제 복음으로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날 위로하듯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불신앙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게 맞구나. 그때 서재정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말씀 나와서 입테이프 붙이면 붙여야 돼요. 말씀 나오면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황당한 얘기인 것 같은데 내 중심이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그냥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안 가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전도를 위한 운동? 내가 운동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있어도 전도를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한다? 전도를 위해서 공부한다? 전도를 위해서 내가 뭘 한다? 실제는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계속 강단에서 녹취 얘기하잖아요. 녹취 진짜 하나요? 저도 하다 말다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도를 위해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하는 말로 들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목사님 계속 현장 가서 전도의 눈으로 보고 계속 하라 그러는데 안 해요. 음식 바꾸셨어요? 안 바꾸잖아요. 왜요? 내 생각에. 제가 이번에 굉장히 크게 본 게 내 생각의 틀 안에 내가 완전히 갇혀 있구나. 내 생각의 틀에 내가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 안 되면 안 하는구나. 내 생각의 틀에 내가 수용이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라면 가야죠. 이번에 말씀처럼 빌립 집사에게 주일 2부 때 말씀 주셨잖아요.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가라.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야죠. 근데 우리는 이유가 지금 시간이 안 돼요. 지금 나 뭐 해야 돼요. 나 약속이 있어서 딴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이게 내 수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로 받고 있고 내가 전혀 말씀 안 따라가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내 생각의 틀, 내 안에 이 나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른 게 아니구나. 내 생각의 틀을 바운다리를 딱 쳐놓고 그 안에 건드리면요. 안 따라가요. 순종 안 해요. 왜?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내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와서 얘기해도 안 하거든요. 그게 나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내 상태를 보게 하시면서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이게 내가 진짜 이게 따라가는 게 맞고 이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이라면 가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또 이번 주에 윤수 때문에 윤재숙 전사님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윤재숙 전사님이 한마디만 하겠대. 한마디만 하겠대. 해서 뭐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랬더니 개또라이가 한 명 나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여서
그 의미가 윤재석 전사님도 이 전도에 제2의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거에 굉장히 마음이 이제 전도가 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침체되어 있는 걸 보시면서 그걸 가슴에 늘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 포럼 얘기하면서 윤수에 대해서 이런 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맞아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아 그래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전도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지금 없구나. 다락방에 머리는 커서 진짜 복음은 가지고 있다 하는데 진짜 전도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제가 보면서 전도 때문에 계속 하나님 문을 여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 보면서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목사님 성격이 어떻든 저떻든 급하든 강하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도 때문에 움직이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아무 말 안 하고 이제는 설레요. 목사님하고 갈 때 하나님 또 어떤 전도문을 여실까. 지금은 예전에는요 그냥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 후대들이 복음 세계 복음만 하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땐. 근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설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문을 여실지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진짜 살아있는 것 같고 제가 아침에 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요. 목사님이 맨날 새벽에 전화하고 밤늦게 밤새 막 거실에서 계속 통화하고 그러면 우리 딸도 제발 아빠 조용히 좀 하라고 다 들리니까 자면서 막 시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못 일어났는데 목사님 새벽 6시 되면 깨우거든요. 우리 새벽기도 없는데 왜 새벽 6시 깨워요? 네, 일정표를 보면 내가 한 8시, 9시에 일어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가보니까 이제는 뛰어야 돼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내가 미리 말씀 보고 오늘 스케줄 보면서 기도하고 진짜 전도를 위한 운동도 하고 그거 하려면요.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흑암이 무너지니까 이제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우리 안 따라가잖아요. 말은 따라간다 하는데 내 삶 놓고 안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유가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유를 알게 하시면서 다른 이유를 주시면서 내가 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지 왜 가라 하면 가야 되는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제 토를 안 달려. 입 안 나와요. 맨날 입 내밀고 진짜 얼굴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완전히 우리 목사님 눈치가 빨라서 이게 내가 기분 안 좋으면 딱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이런 내 생각의 틀 나라는 거에 완전히 갇혀서 못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진짜 안 하고 있구나. 전도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삶이 아니구나. 그걸 보여주면서 제 안에 이런 흑암들이 무너지면서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전도 때문에 하나님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됐구나. 목사님은 너무 앞서가시니까 어떨 때는 황당한 얘기하면은 진짜 저렇게 될까? 진짜 도마처럼 저렇게 될까? 의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문들을 여시고 만남을 여시고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들을 주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더 내가 얘기할 게 없구나. 이제는 목사님이 계속 인도받고 있는 이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왜 저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가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돼서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흑암이 무너지니까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할 때도 안 세요. 이제 그전엔 늘 세다고 생각하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라고 했는데 이제는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필리핀 전도학교 하실 때도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가가 이해가 되니까 이제 거리끼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도 안 세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서 진짜 이제는 저도 어싱이나 이제 이렇게 맨발 걷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오늘 맨발 걷더니 같이 진짜 미쳐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 내가 미칠 거면 그리스도에 미치는 게 맞지. 내가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거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원하는 이 전도 운동에 내가 함께 가는 게 맞지. 그럼 내 생각 필요 없구나.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 뛰라 하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해 RUTC 교회 우리 중직자분들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듣고 여지까지 이렇게 계셨는지. 근데 하나님이 저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게 하신 거구나. 그게 보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유 없이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를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미쳐가기로 했습니다.